바울사도가 이 사도행전 20장에 오늘 자신의 운명적인 삶을 기록해놨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매임을 당할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나에게는 갈 길이 있다. 이 갈 길을 마치지 못하고서는 내 삶은 결국 이 갈 길을 마치는 것이 내가 갈 운명이고 인생이다. 내 생명, 내 목숨 그것까지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 비록 예루살렘에 들어가 로마에 가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겠고 내가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나는 갈 길이 정해진 사람이다. 갈 길이 정해진 사람이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 때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많은 그의 동역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엔 어려움이 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삶을 살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 로마에까지 가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주의 복음을 들고 가겠다. 그것이 내 삶이고 내 운명이다. 왜? 난 인생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야 할 삶의 길을 보았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도 그런 성 안에 있지 않고 길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 안에 있지 않고 길 위에 있었다. 늘 얘기하지만 성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길 위로 올라온 인생들만 쓰신다. 하나님 나라는 성 안에 있는 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길 위에 있는 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길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계속 이어서 아시아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넜고 네아폴리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과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는 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죽는 순간까지 그는 그 길을 갔죠. 비록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 있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에서 그가 갔던 길을 똑같이 걸었습니다. 저는
제가 9박 10일 동안의 그리스 난민 학교, 난민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섬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어요. 나섬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특별히 호자트 선교사가 터키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가는 날 10월 3일 날 밤 5분 차이로 호자트 선교사와 공항에서 만났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호자트와 함께 우리 난민들을 섬기고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리스에서 길을 보았다, 길을 보다 이렇게 제가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번에야말로 이제 정말 갈 길이 정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호자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자매가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한 50여 명의 우리 난민들만 모아놓고 선교 학교를 했어요. 사실 무슬림들이 이게 복음을 듣는다? 그리고 무슬림들 앞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한다? 어디서도 보기 드문, 거의 보기 드문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날 아프가니스탄 자매가 내가 이제 그 점심 시간이 되고 호자트 선교사가 바로 내 뒤에서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자매를 만나는 걸 제가 봤어요. 이 자매가 호자트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난민 선교 학교에 왔는데 와서부터 자리에 앉자마자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호자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나에게 예수가 어떤 분인지 가르쳐 다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호자트에게 자신의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날 6명의 무슬림들이 헌신을 약속했고 함께 기도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일행들은 또 난민 캠프를 찾아갔어요. 난민들이 모여 사는 곳에 정말 그곳에 가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사람이 이렇게도 사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무슬림들이요. 우리가 가니까 그 난민 캠프 밖으로 쫙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깝게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물론 오랫동안 제가 몽골학교를 운영을 해왔고 이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새삼 느낀 것은 아이들에 대한 비전이에요. 우리 빵가지 전사가 아이들 사역을 했는데 이 빵가지에게 어떤 아이가 그림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난민입니다.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넘어온 난민 아이입니다. 나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빵가지에게 그런 편지를 써보냈어요. 제 마음에서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간에 교육시키는 그런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유바울 선교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리스 나섬 학교라고 하시고요. 여기서 학교를 하십시오. 저보고 제가요 이번에 그리스에 가서 정말 그 새롭게 우리 호자트 선교사가 해야 할 새로운 선교 사역과 더불어 난민들의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학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난민 그리스 나섬
학교를 세워야 되겠는데, 해야 되겠는데 이 일에 헌신할 자를 찾겠습니다. 찾습니다. 라고 제가 광고하면서 다니려고 해요. 오늘부터 내가 이 오늘 오후에 오늘교회 청년들 선교대회 하는 데 가가지고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청년 아이들에게 그리스로 가서 이 난민들의 아이들을 섬기는 선교, 학교 사역을 할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광고하고 싶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예요.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가장 확실한 투자는 사람에게 하는 거고 사람에게 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법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 공부시키는 거예요. 몽골 학교를 하면서 확실히 알고 있어요. 몽골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면서 얼마나 좋은 선교인지를 저는 새삼새삼 느낍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한국에 돌아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던 몽골에 우리가 평화 캠프를 만들어서 이 한반도 통일의 디딤돌을 우리가 몽골을 통해서 이루자라고 하는 제안을 제가 아주 오랫동안 해왔고 어쩌면 저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 탈북 난민들을 위한 새로운 난민 초원을 몽골에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아마 몽골 정부에 했던 모양이죠. 언론에 기사화되고 그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 왔던 이 통일 선교라고 하는 이 사명이 어느 순간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전 세계적인 문제, 한반도의 문제,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난민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문제, 통일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지금 어디를 보고 있죠,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죠? 저는 이 두 가지가 난민 선교의 문제, 난민들을 통한 무슬림 선교, 이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이슬람 무슬림 선교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 무슬림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몽골의 평화 캠프, 탈북 청년들과 함께하는 담쟁이 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통일 선교의 가능성을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기도해왔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이, 정부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현실하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정부 대 정부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정부 대 정부로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건 외교적인 문제가 있고 중간에 걸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건 하나님이 오늘 한국 교회에 주신 선교의 기회. 이 한반도 문제, 통일의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분명히 위기입니다. 어려움이죠.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 전쟁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이 위기 안에는 엄청난 기회가 숨겨져 있어요. 이 한반도 통일 문제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위기지만 동시에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위기로 보고 두려움으로 보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예요. 하나님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나선 공동체와 몽골 학교는 이 사역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선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왔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직 나섬의 유일한 고민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전 세계에 들어온 이주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역의 내용이었어요. 그런 놀랍게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의제, 난민들을 통한 무슬림들의 변화, 무슬림 선교의 희망과 가능성 대안, 이것을 우리는 보았고 동시에 한반도 통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새로운 디딤돌, 새로운 징검다리로서의 몽골,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나선과 몽골 학교를 하나님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 짧은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인지를 세상 고민하고 고백합니다. 인생이요. 제가 이번에 같이 갔던 35분의 우리 순례단 그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다 기도하면서 그분들 앞에 얘기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 짧습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바울이 보았던, 그래, 비록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기다려 있고 고통이 기다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내 목숨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한 번은 죽게 돼 있는 거야.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장 의미 있게 살다 가는 인생이 뭐야? 나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 나는 그리스 땅에 가가지고 바울의 선교지를 다니면서 내가 마음으로 느꼈어요. 야, 이 고통을 당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말 핍박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위하여 조금도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멈추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마음으로 상상해 보면서 이제 멈추지 않겠다. 적어도 바울이 살았던 그 정도의 삶을 흉내라도 내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가 결단을 했어요. 이제 갈 길이 정해졌어요. 길 위에 있는 난민들을 통해 그 불가능하다는 무슬림 선교, 특별히 그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변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동시에 담쟁이 학교를 비롯해서 탈북자들을 위한 평화 캠프 프로젝트를 몽골에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 허성환 목사님이 계세요. 허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목사님, 이제 뭐 북한 선교 위해서 우리가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미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몽골 땅이 하나님이 쓰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낼 것입니다. 통일선교의 길은 몽골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는 준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선 교회에서 2017년도에 가장 중요한, 아니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했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외국인들을 섬기고 선교하는 일은 물론이고 역파송할 것이고 전 세계 미션 하이웨이를 만들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난민들을 통한 무슬림 선교, 그리고 몽골 탈북 청년들을 함께하는 단쟁이 학교, 그리고 평화 캠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들은 결국 우리가 감당하고 가야 할 나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지금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유명한 교회가 되고 성공적인 목회자로 이제 그런 데 관심 없습니다. 한 10명이 남아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로 남고 싶어요. 그런 교회로 살고 싶어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공동체로, 그런 인생으로 남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퇴하지 마십시오. 죽는 날이 은퇴하는 날입니다.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그가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인지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바울의 결단과 순종이 오늘 교회에 있어야 돼요. 우리 너무 쉽게 살려고 그래. 너무 편하게 살려고 그래. 너무 현실에 안주하는 거야.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 안에 성공적인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성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성 안에서 나와 길 위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길 위에 있는 사람 쓰시잖아요. 고사트 보십시오. 그가 길 위에 있으니까 하나님 쓰시죠. 길 위에 나그네로 한국에 왔으니까, 그가 무슬림이지만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로 터키 땅에 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길 위에 나와 있는 난민들을 보십시오. 야, 이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바로 이 축이 중심이 이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바로 무슬림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북한에 대한 통일에 대한 선교예요. 결국 난민들, 북한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 길 위에 나와 있는 탈북 청년들을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이 통일을 위해서 밖으로 몰았던 야곱 같은, 요셉 같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스에서 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나는 길이다 라고 하셨던 의미를 알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보았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계속 이어서 로마에까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길을 이어갔던 삶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나선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져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짧은 인생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갈 길 갑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며 자유롭기 위해서는 용기 있어야 합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 자유로운 자만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 문제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더 이상 그런 문제 앞에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남아있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드릴 수 있는 자유롭고 용기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시다. 하나님, 그리스에서 바울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보았고 데살로니가에서 보았고 고린도에서 보았습니다. 아덴의 아레오가고 언덕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 땅으로 보낸 수많은 난민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수많은 탈북자들과 청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몽골이 있음을 보았고 오늘 나선 공동체와 몽골 학교가 바로 그 마지막 통일 선교를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압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더 이상 이 세상 일에 매몰되지 말게 하시고 용기 있게 자유롭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 삶의 어떤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하고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바울 사도처럼 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섬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